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과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의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에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뒤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구역공과 23과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연주의를 경계하자는, 자연주의를, 여러분 자연주의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주의라고 하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자연과 물질뿐이며 초자연적인 신이나 영혼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세계관과 철학, 이것이 자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주의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영혼, 천국, 지옥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론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이 자연주의자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안 믿는 거. 이것이 자연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즉 자연주의자들에게, 즉 무신론자들에게 가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무신론자들은, 그 자연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 주먹을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주먹. 왜? 내 주먹은 보이잖아요. 주먹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돈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을 믿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기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믿는 것이 자연주의란.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자연주의자들, 즉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자라고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 그들의 이론이나 말들이 아주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천국 봤어?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고. 당신 하나님 봤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약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주먹이 권력이라고 이것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할 때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연주의자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이 말하기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이 보고 있는 저 현상, 저 물질, 저 책상, 저 나무, 저것은 그러면 어디서 온 거야?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당신 보이지? 그럼 사람이 있다는 걸 믿지. 그러나 이 사람,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어디서 온 거지? 라고 묻는다면 그 자연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들은 우주의 기원을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기원을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면 진화의 과정, 또 우주가 생성된 것을 어떻게 생성됐다고 얘기합니까? 우주의 대폭발을 통하여서, 그것은 뭐 빅뱅이니 또 이 블랙홀이니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통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찌 보면 과학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혹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수류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류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류탄이 터지는 것이 우주의 대폭발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류탄이 터지면 여러분 수백 개, 수천 개의 파편이 터집니다. 그 파편들이 생겨난 것이 바로 행성이라는 행성. 그래서 우주가 대폭발을 통해서 블랙홀을 통해서 다 빨아들여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서 폭발해야 했더니 그래서 행성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구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류탄은 어떻게 생긴 건데 그 우주가 폭발하기 위해서 폭발되기 이전에 그 우주는 어디에서 왔는데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연이라는 거. 우연. 알 수가 없다는 거. 알 수가 없다.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연주의자들에게 그러면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주의 대폭발을 통하여서 그냥 물질이었던 것이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돌입니다. 그냥 불입니다. 이것이 터져서 수천, 수억 년을 걸쳐서 진화의 과정을 걸쳐 우연히 그 물질이 뭐가 되었다? 생물이 되었다는 생물. 그 물질이 단세포가 되고 그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어서 다세포를 통해서 수억, 수천 년을 지나 수십억 년을 지나서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조상은 누구이다? 누구라고요?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란 말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원숭이라는 거, 원숭이. 근데 그 말도 틀렸어요. 원숭이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단세포 동물에서 온 거, 단세포 동물에서. 하나의 세포가 단세포를 하나의 세포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아메바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생물학 시간에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동물을 배웠을 터인데,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그 단세포가, 그것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 년을 지나서 진화되어 그것이 한 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그것이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나중에 진화되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되어 누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우주의 생성 기원과 또한 사람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우주의 기원과 나의 이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과의 주 핵심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주는 어떻게 생성된 겁니까? 어떻게 생성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여러분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자연주의적인 과학적인 세상의 눈이 아닌 어떤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우연도 진화도 단세포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연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연이.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셨을 때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우주 만상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단지 시편의 고백, 히브리서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더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구와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아는 사람 없어요. 지금 GTP를 찾아봐야 알지. 제가 찾아봤더니 그 거리가 1억 4,700만 킬로라고 합니다. 1억 4,700만 킬로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멀어요. 아무튼 멀어. 그런데 문제는 태양과 지구가 있는 그 거리를 1에서 5%만 벗어나도,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가 있어야 할 거리에서 1에서 5%만 더 멀어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음덩어리가. 그러면 1에서 5% 더 가까이 붙어버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 불타버린다고. 불타버리는 거예요. 1에서 5%만 잘못된 궤도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궤도 위치에 있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가장 알맞은 상태로 그 위치에, 그 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지 폭발을 통해서 우연히 진화를 통해서 그런 궤도에, 그런 위치에 존재할 수 있겠는 얘기예요. 설계자의 정교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질서대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건 이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서로 간에 그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서로 부딪히고 서로 깨지고 서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오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철저하게 아름답게 질서를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멘하며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아름답죠? 안 쳐다보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주름살이 있지만 사람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하나의 세포에서 이렇게 탄생되었을까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장기의 모습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대단한 신비예요. 이 신비가 있어야 할 곳에 다 있는 오장육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정말 귀한 자리, 그 정말 질서 있는 그 자리 이렇게 놓은 것이 정말 그 아메바를,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아메바라니까. 아메바,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 넘어서서요. 넘어서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이 지금 어떤 분은 50년 동안 뛰고 있어요. 어떤 분은 70년까지, 어떤 분은 지금 90년까지 뛰고 있어요. 이 심장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계로 만든 것이 그 50년, 90년까지 그냥 막 뛰고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체가, 이 심장이 50년, 60년, 70년, 80년을 뛰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 10만 번을. 하루에 10만 번씩 50년, 60년을 뛰고 있는 거, 지금 이 대단한 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자가 만들지 아니하면, 전능자가 계획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몸 안에는 30조의 세포가 있답니다. 100만 개, 1000만 개가 아니에요. 30조의 세포, 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런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우리 인체 안에 이렇게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포 안에 있는 DNA의 그 구조가, 그 안에 있는 DNA 그 유전 정보가요, 백과사전 수백 개의 정보를 담아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DNA의 그 정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포 안에.
상상해 보세요. 세포 안에, DNA 안에 백과사전 수백 권이 들어갈 만큼의 엄청난 정보가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정보가. 근데 이 정보를 누가 넣어줬을까요? 누가?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진화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전의 정보를 입력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보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유전 정보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 몸 안에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동맥이나 정맥이나 모세혈관, 아주 이 몸속에 있는 작은 실핏줄까지 다 끄집어내서 우리의 그 핏줄을 연결시키면,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보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가 된답니다. 10만 킬로가. 우리 안에 10만 킬로가 있대요. 10만 킬로가. 혈관이 좀 믿어지지 않죠. 저도 잘 믿어지진 않는데, 그런데 지구의 둘레는 4만 5천 킬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혈관을 딱 연결하면 지구 두 바퀴를 돈대요. 엄청난 그 핏줄이 이 안에 담겨있다. 근데 이것은 전통적인 견해이고, 최근의 견해에는 약 1만 킬로 정도의 혈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고 어느 과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1만 킬로든 2만 킬로든 우리 안에 그 혈관이 그렇게 엄청난 길다는 거. 우리 안에 그 혈관 맨 끝에 있는 말초신경까지 그 혈관에 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전능자가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 설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생명이 되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된 것이지, 진화나 우연이나 그것을 통해서 된 것은 결국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시고 내일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뻐하며,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기뻐하며 생명의 신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이 존재한 것은 세상의 과학자들 또 자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빅뱅의 이론이나 대폭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능자가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능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로부터는 무신론자들, 자연주의자들 아버지 철저하게 경계하여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